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본문은 예수께서 당면한 위기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내용으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맥추절 절기가 끝난 후에 예수님과 논쟁하던 자들이 각각 집으로 돌아간 후에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밤을 지내시고 다음날 아침 일찍 성전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사람들은 가르침을 듣기 위해 모였으나 그 순간 종교 지도자들이 한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대중 앞에서 신문하는 긴장 속에 이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이른바 현행범 한 여인을 끌고 온 것입니다. 이들은 여인의 죄를 통해 예수님을 파멸시키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만 집중하고자 하는 본문의 의도는 이 기사가 율법적 함정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책이심을 강조하는 데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기사로 잘 알려진 본문은 복음서의 가장 극적인 장면 중에 하나로 율법의 엄중한 판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운 판결이 충돌하는 내용을 통해서 구약의 정의와 신약의 은혜가 어떻게 완성되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중요한 교훈을 함께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2절에서 3절의 고발자들입니다. 요한복음 7장 후반부에서 전날 유대인들과 논쟁 후에 예수께서는 자신의 임시 거처인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다음날 아침에 성전에 오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한 여자를 예수께로 끌고 왔습니다. 8장 2절에 3절에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본문 말씀은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고발한 자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은 이 여자를 고발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고 율법을 연구하며 해석하고 가르치는 전문 율법학자입니다. 그들은 다윗 왕 이후 국가의 기록관, 왕의 비서 등 행정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율법이 더욱 중요해지자 율법 연구의 필사, 교육에 전념했으며 이 당시 대표적 서기관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신약 시대에 이들은 율법 교사로서 사내들인 공회의 핵심 인물이 되었으며 대부분 바리새파에 속했습니다. 이들의 주된 임무는 율법을 연구하고 규칙을 만들어 사람들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으로 이 서기관들은 촘촘히 짠 613개 조항의 규정의 망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떤 경우라도 어기지 않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복음을 전파하던 당시에도 서기관들은 여전히 성경 필사자요 성경 전문가로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참된 분별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성경 지식이 많은 것으로 여긴 반면에 예수에 대해서는 업신여기기도 했으며 결국 그들은 자신들을 책망하여 사회적 위치를 위태롭게 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적극 가담하였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자주 접하거나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바로 아느냐 하는 것과 그것을 실천하느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바리새인은 히브리어 페루심, 헬라어로는 파리사이오이에서 유래하며 분리된 자들, 구별된 자들이라는 뜻으로 예수님 시대에 모세의 율법과 전통을 엄격하게 지키려고 했던 유대교의 경건주의 분파입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에서 비롯된 부정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구분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으며 바리새인으로 추정되는 요세푸스는 AD 70년경에 이스라엘의 바리새인 인구를 약 6천 명으로 가늠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에세네파, 사두개파와 함께
유대교의 3대 분파의 하나로 예수님 시대에는 가장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으며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 많았고 경건한 지도자와 존경받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는 더러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예수와 바리새인들 사이를 적대관계로 기록하면서도 예수를 믿었던 바리새인들인 니고데모,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가말리엘의 제자였던 사도 바울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반드시 지켰던 율법은 서기관들이 만든 613개 조항에 첨가하여 많은 보조의 율법적인 명령들을 추가하였는데 이러한 원칙은 아무도 깨트릴 수 없는 조항이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처럼 정결의 법이나 11조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지 못하는 동료 유대인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는 내용과 행위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결정적인 거부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어떻게 세리들이나 죄인들과 교제할 수 있으며 어떻게 안식일 규정을 초월할 수 있으며 정결의 계명에 마음 쓰지 않을 수 있는지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의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율법의 외적인 준수만을 생각하고 마음의 정결을 모르는 위선자라고 그들을 책망하였습니다. 세심하게 모든 것에 11조를 드린다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된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데는 등한시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외식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과 또한 그들의 시각에서 볼 때 율법의 요구를 지키지 않는 예수님을 공격해서 그를 제거하려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이 책망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 한 율법사, 즉 서기관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율법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크니까라고 묻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이라고 대답하신 후에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시죠.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바리새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자 예수께서는 시편 110편 1절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라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였는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고 반문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혹독한 책망과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4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께서는 그들이 하는 말은 옳으니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행위는 틀렸으니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반은에서 이 반은에 해당하는 헬라어 판타라는 이 단어는 전부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율법은 전부 모두 다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말씀은 인간이 다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예수님께서 폐지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표면적으로만 지키고도 자신이 지켰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한 7가지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는 경고가 이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 있을진저의 의미는 너희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매우 심각한 경고와 심판을 의미하는 감탄사입니다. 이는 단순한 불행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예고하는 강력한 선언인 것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많은 죄악과 잘못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외식하는 것입니다. 외식은 헬라어 히포크리테스인데 맡겨진 인물에 따라 연기하는 배우, 위선자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어느 랍비는
세상의 위선자들 중에서 90%는 유대에 있다고 할 정도로 그들의 위선은 심각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마음속에 악이 가득하면서도 겉으로는 율법을 말하며 경건한 모양만을 갖는 그들의 행동을 위선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그들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간음의 현행범인 여자를 고발하기 위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4절에서 6절까지 땅에 쓰신 예수님의 비밀 메모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여인을 끌고 와 예수님 앞에 세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서 5절에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모세 율법은 간음한 남녀 모두를 사형에 처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나 그들은 율법의 이 엄중한 칼날을 들고 예수님께 왔지만 한 가지 의문점을 갖게 하는 것이죠. 간음은 쌍방의 행위인데 왜 남자는 없고 여자만 끌고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온전하게 준수한다는 율법에도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의 행동은 율법을 자신들의 의도에 맞게 변형시킨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질문이 순수한 율법에 근거한 집행이 아님을 드러내는 것이며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8장 6절에 상반절,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여기서 시험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페이라조는 함정에 빠뜨리다, 유혹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정의 실현이 아닌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숨겨진 그들의 의도를 본문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함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로마의 통치 하에서 유대인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무시하고 이 여인을 만약 용서한다면 율법을 파괴하는 자로 고발하는 것이고, 율법의 규정대로 돌로 치라고 명하게 되면 로마의 식민 지배 하에서 사형 집행 권한이 없는 자가 월권 행위를 했다고 고발할 수 있는, 즉 예수님이 빠져나갈 수 없는 이중의 함정을 파놓았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지만 이들은 율법을 정죄와 위선의 도구로 변질시켰습니다. 예수님 그들의 질문에 즉시 대답하지 않으시고 몸을 굽혀 땅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습니다. 8장 6절 하반절에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무엇을 땅에 쓰셨을까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 무엇인가를 쓰셨다는 이 구절을 다른 고대 사본에는 예수께서 그들 각자의 제목을 쓰셨다라고 첨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요한복음 8장 6절,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이 무엇인가를 비로 돼 있고 가로하고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그들 각자의 죄목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훨씬 납득되고 이해하기가 쉬워졌습니다. 여기서 땅에 쓰시니의 쓰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그라포라는 단어인데 그 앞에 자세히라는 의미의 부사가 합쳐져서, 이 카테라는 부사가 합쳐져서 카테그라포, 자세히 기록하다, 빠짐없이 기록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땅에 쓰신 것이 그 여인을 고발하러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함께 온 사람들이 밝혀지지 않은 죄의 목록을 자세히 기록하셨음을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글쓰심이 깊은 신학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것은 십계명 돌판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예수님의 이 행동은 곧 율법의 수여자이신 하나님의 권위와 율법의 참된 의미를 재해석할 권한이 성자 예수님께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완성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멸망하는 유다의 현실을 흙에 기록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예레미야는 이 흙에 기록되다를 버림받음, 멸망의 상징으로 사용합니다. 예수께서 땅에 쓰신 것 역시 그 고발자들의 죄목이나 운명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부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성전벽이나 성전 기둥이나 돌에 기록하여서 영원히 남게 하지 않으시고 땅에 기록하여서 지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으며 반면에 그들의 위선은 드러나고 그들의 정죄의 권리는 소멸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7절에서 11절에 죄를 덮으시는 은혜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대답을 재촉하자 예수께서는 그들이 겨눈 율법의 칼날을 그들에게 되돌리며 땅에서 일어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여기서 죄가 없는어의 헬라어 아나마르테토스는 단순한 도덕적인 죄나 실수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죄와 무관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오직 이런 자가 있다면 돌로 칠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한 의가 인간에게는 없음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아울러 율법은 사형 집행 시 증인이 가장 먼저 돌을 던지도록 신명기 17장 증인의 법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7절에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예수께서는 그들의 관계를 아시고 율법의 규정대로라면 증인인 너희가 먼저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을 폐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율법이 요구하는 완벽한 의를 증인들에게 요구하심으로 율법의 칼끝을 그들에게 되돌리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선언한 것처럼 예수님은 율법을 사용하여 이 고발자들이 스스로의 죄를 인식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율법을 남에게 적용하려던 자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가 자기 정죄의 거울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 아래 있으며 자신도 심판을 받아야 할 처짐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 고발자들은 예수님을 율법의 심판자로 세우려 했으나 오히려 예수님은 양심을 통해 그들 스스로를 심판하게 하셨습니다. 이에 고발자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모두 떠나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9절에서 10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기서 어른, 즉 나이 많은 자부터 먼저 나갔다는 것은 인생의 그 연륜만큼이나 더 많은 죄를 지었음을 또는 더 깊은 위선의 죄를 깨달았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죽어가던 그들의 양심을 살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어 보니 자신들도 이 여인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그들은 부끄러워 도망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의 죄가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자리에 남은 사람은 죄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는 분과 죄로 고통받는 여인뿐이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스스로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0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가늠한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 정죄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서 살펴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쓰셨던 호칭 여자여, 헬라어로 귀나이를 사용하심으로 그 여인을 단순한 죄인이 아닌 인격체로 대우하심을 보여줍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여자여. 우리 역시 용서받은 죄인으로 과거의 죄에 묶여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오직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그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의 심판자가 아닌 은혜의 구원자의 역할을 선택하십니다. 마지막 절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율법의 도리 아닌 정죄하지 않는 용서라는 은혜의 면제를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율법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가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용서는 과거의 죄에 대한 면책뿐 아니라 미래의 삶에 대해서도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하는 책임에 대한 요구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태도는 곧 인류를 향한 메시아로서 속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죄를 지어도 되는 허가된 면허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힘쓰는 삶을 살게 합니다. 이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삶의 변화로 증명하는 것이며 진정한 용서는 우리를 변화된 삶으로 이끌어야 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은 우리 역시 얼마나 쉽게 다른 사람의 죄와 실수에 돌을 던지려 하는지 남을 정죄하려는 우리의 본능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남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냉철하게 돌아보라고 위선의 돌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는 모두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며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아울러 가늠한 여인은 예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과거는 용서받았고 그녀의 미래는 주님 안에서 열렸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나 죄책감에 묶여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받은 용서를 힘입어서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아울러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죄를 면제받는 것을 넘어 성결한 삶을 요구하는 것이며 또한 은혜는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본문 말씀은 고발자들의 위선, 율법의 준엄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은혜가 교차하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또한 율법의 엄중한 심판 아래 놓였던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구원이 어떻게 임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정죄가 아닌 용서를, 심판이 아닌 구원을 선언하신 것이며 율법을 폐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을 통해 율법의 참된 의미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죄의 유혹에 맞서 싸우고 용서받은 자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은 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터이니 이제 그 은혜를 붙잡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붙잡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